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조금 제 간증을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20살 때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절에 충성스럽게 다녔고, 보통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이 그러듯이 유교 문화에서 그리고 이제 무당 찾아다니고 거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믿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옛날에는 뭐 우리 가정들이 넉넉하지 않았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1964년에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지금 25,000불이 넘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63년도에 87불이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글쎄 저희 집이 그렇게 뭐 가난할 집은 아닌데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무튼 집안이 무척 가난했었어요. 그렇게 계주 노릇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꿔주셨어요. 사실은 이자 받아 잡수는 재미에 아마 꿔주셨을 거예요. 그냥 뭐 마음 좋아서 그냥 꿔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돈을 2차례 떼어가고 떼어잡수신 분이 저희 동네 교회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3번째 끌어오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달 말만 되면 우리 남편 돈이 되니까 아주머니 이번에 한 번만 더 꿔주시면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꼬간 거에 이자까지 다 해서 갚겠노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이 한 장을 내주시면서,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얘기하신 거, 그분의 얼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차용증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차용증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차용증을 쓰라고 종이를 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머니, 차용증은요, 제가 아주머니 돈을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러고 떼어먹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2마리 개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나가는 인간들은 전부 사기꾼이다 하는 선입견이 생겼어요. 첫 번째 개예요, 제 속에. 두 번째 개는 뭐냐면 편견이 생겼는데, 교회 나가는 인간들 중에 사람 같은 인간이 없다 하는 편견을 가지게 됐어요. 2마리 개가 제 속에 있었던 거죠. 이 2마리가 서로 놀면서 또 새끼를 낳았어요. 무슨 개를 낳냐 하면 꼴불견을 낳았어요. 제가 20살 때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믿는지 안 믿는지 그때는 뭐 그런 단어도 몰랐고요. 교회 나가는 인간들은 제 친구로도 사귀질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은 뭐였었냐면 착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의미 있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거,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못 배운 놈들이 도둑질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착하게 살려면 배워야 착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배워야만 착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무너진 얘기는 또 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생각이 계속 났냐면, 참 인생이 의미가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사냐 하는 문제예요. 왜 사냐 하는 문제. 도무지 사는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지위를 얻든지 아니면 뭐 인류에 공헌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 당시에는 뭐 60 몇 세가 평균 연령이었으니까 60 내지 70 살다가 끝나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던 중에,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단체 영화를 보러 간 게 있었어요.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신영균 씨가 주인공이시죠. 제 마음속에 그게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은 뭐 통일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영화가 거의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는 영화였는데,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남한이 이기고 마지막에 그냥 만세 부르고 끝나는 영화였는데, 북한의 보급로인 다리를 격파해야 남한이 이길 수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전투기가 떴다 그러면 다 아무튼 그 다리 위에서 격추를 당해요. 근데 마지막에 신영균 씨가 탄
전투기가 역시 격추를 당해가지고 뒤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막 나오는데 밑에서 무전을 칩니다. 빨리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라고요. 근데 끝까지 안 뛰어내려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기의 애기 조종관을 붙잡은 채 마지막 막 그 조종을 해가지고요, 북한의 보급로인 다리하고 같이 폭살을 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제 남한이 이기는 거죠.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빨간 마우라. 아마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뭐 구정인이 추석 때 이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저거다. 어차피 의미 없는 인생인데 멋있게 날다가 장렬하게 끝내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또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가는 게 저의 꿈이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미 그냥 뭐 소개를 하셨으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서울공대를 꿈꾸고 있으면서 공군사관학교 간다고 그러면 집에서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1월 19일 날 시험 보고 떨어지면 그해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학교를 붙는 바람에 제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공부하고 배우면 착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대학교 가서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특별히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이 배우신 교수님들도 특별히 더 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배우겠다고 온 대학생들이 컨닝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가슴이 떨려서 두려움 가운데 하던 컨닝을 대학생이 되니까 더 지능적으로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착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배우면 착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요즘도 여러분들 그 저녁에 뉴스 보세요. 잡혀가는 사람들 있죠. 전부 못 배운 사람들인가요? 아니더라고요. 배운 사람들이 더 지능적으로 큰 죄를 저지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자녀를 기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끔 자녀들이 지들이 잘못해놓고 삐지고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나쁠 때 자식들이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더 그게 싫어서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드세요? 애들이 삐져가지고 삐죽삐죽하고 있을 때 애들이 사과하러 오나요? 어떻게든 부모님이 풀려고 그러나요? 그 관계를? 저도 이제 손주가 4명이 있는데요, 정말 치사할 때가 많아요. 지들이 말 안 듣고 지들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야 니네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라. 그래가지고 안 되면요 삐져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삐지고는 뭐라고 말 붙이면 그냥 팩 하고 이제 뭐 눈 저기 하고 이렇게 피할 때 보면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린 적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정말 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애쓰시는 게 훨씬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는 입학금부터 가정교사를 해서 벌어서 써야 됐는데 방학 되면 등록금을 다 대야 되니까 세탕을 뛰어야 됐어요. 가정교사를 세탕을 뛰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방선기라는 친구가 저한테 오카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대학부 지도자로 계시던 성도교회 벤치에서, 마당 벤치에서 과외 공부 시킬 4명을 소개시켜 줬어요. 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마당 벤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과외 공부 시킬 학생을 소개를 받았으니까 제 목표는 착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교회 나가줘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0학번인데요 70년 12월 13일 날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준다 이러면서 나갔고, 그래도 내가 지성인인데
무조건 기독교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알고 반박하는 게 지성인의 태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절대로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따라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 안 감고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 절대로 찬송 안 부르고 절대로 안 하려고요. 그렇게 작정하고 노트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기독교의 모순점을 찾는 노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모순이 뭐냐면 그때는 새 찬송가 그래가지고 성경하고 찬송가가 따로 있었는데 찬송가 겉표지를 딱 여니까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십계명이 써 있더라고요. 십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쭉 나오고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학교에서 배운 거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배웠는데 여기 저 찬송가에 보니까 겉표지를 열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야, 이게 첫 번째 모순이다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사랑의 기독교라고 배웠는데 야, 이거 질투하는구나. 질투. 물론 나중에 알았죠. 제가 잘못 이해한 거를. 거기 질투는 그냥 뭐 셋이 이렇게 얽혀가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질투가 질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어떤 애한테 잘해줬더니 그 애가 저한테 언제부터인가 아빠 그러고 따라다녀요. 그 아버지가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목사님이 너무 잘해줬더니 그 애들이 목사님만 보면 아빠 그래요.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속이 좁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아빠는 나가 아빠지 저 양반은 좋은 아저씨 아니면 좋은 목사님이지 왜 니네 아빠냐. 이건 질투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는 정열적인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의 문제점을 제가 찾느라고 첫 번째 아무튼 쓴 게 그거였었는데 계속 그걸 찾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12월 13일 날 처음 나갔더니 교회에 장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뭐 만드는 게 취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나가서 밤을 새면서 성탄절까지 계속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사를 크게 엮어가지고 큰 종을 교회 아침 밑에다가 걸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니? 그 다음날 없어졌더라고요. 누가 뛰어갔어요.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제가 죄송한데 어쨌든 그냥 사실이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그 회원동 근처에 해병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에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군인들은 절대로 그걸 도둑질하고 안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위치 이동이라고 그러죠. 위치 이동.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독교가 제일 아무튼 그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 다니면 불공을 드리고 나면 꼭 중년기에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게 참 싫었거든요, 제가. 근데 교회 왔더니 청년들하고 밤을 새면서 뭘 만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a way, a truth, a life. 생명 중에 하나고 진리 중에 하나고 길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지하게 제 생각에는 독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왜 자기밖에 없냐. 산봉우리는 하나여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창조주는 한 분이라도 그거를 찾아가는 길은 모든 종교가 다 그거 찾아가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1년을 싸웠어요. 어쨌든 믿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기독교는 믿기 싫어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돈을 떼어먹은 교회 여자 집사님 때문에 계속 내 마음속에.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개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선입견과 편견을 기르고 있어서 그 개가 꼭 꼴불견이라는 새끼를 낳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나가 그랬어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더니 니느웨 같은 놈들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안 갔어요.
그래도 가서 전파해라 그랬더니 에이, 전파한다고 걔네들이 하나님 믿어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꼴불견을 보였거든요. 어떤 종류든지 우리 속에 이 선입견과 편견들을 없애야 꼴불견을 안 보이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그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이 방성기라는 친구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제가 만일에 1학년 때 전도 받았을 때 바로 갔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첫 제목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제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1년 후에 갔더니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의 성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공부한 게 뭐냐면 정직성을 개발함,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가 늘 추구하던 거.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전에 온 친구들이 일주일에 2구절씩 해가지고 100구절을 이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또 얼굴은 순하게 보여도 지는 거는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구절씩 암송을 했어요. 그때 2달 만에 다 따라잡았죠. 그런데 그 구절 속에 뭐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들어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구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이 방성기라는 친구가 선교단체에서 수양회를 간다고 또 수양회를 같이 가재요. 아무튼 뭐 가정교사 과학 공부시킬 4명을 소개받은 바람에 거기까지 갔죠. 갔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프리 펠로우십, 자유롭게 2명씩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 생각에 그냥 그때 얘기해요. 지금은 그런 요구 안 하는데 에이 무슨 남자 새끼들이 교제냐, 교제는 너무 남자들이 뭐 족구나하고 축구하면 모르는데 둘이 교제를 하려니까 뭐 남자들이 무슨 수다를 떨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당시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질문한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경준 형제, 산 위에 뭐가 있던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때 그래도 철학적인 대답을 했어요. 산 위에 올라갔더니 더 높은 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때 2번째 질문, 이게 저를 예수님 믿게 만든 건데, 2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수양의 도중에 산 위에 올라갔다 오니까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하는 심정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경준 형제, 근데 구원 받았나 그러더라고요. 이미 2달이나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제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고요.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외운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100구절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3일은 우겼어요. 그래도 2달이나 교회 나갔으니까 예수님이 계실 거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쪽에서는 예수님 모셔드린 적이 없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전까지 아무튼 제가 엄청나게 따졌던 거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뭘 했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 있죠. 4대 성인 다 기억나시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 다음에 예수님. 그래서 우선 4가지만 오늘 저거 소개해드리면요,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제가 농담 삼아 불어로 그래요. 알라 네꼬라주이 그러고요. 네꼬라주를 알라고.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윤리예요? 신앙일까요, 윤리일까요? 윤리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라. 분수대로 살아라, 그런 윤리지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공자, 여러분들이 뭐 유교 이렇게 찾으면 유교를 따르고 있는 분들도 유교는 신앙이 아니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세요. 인의예지신 그러잖아요. 그죠? 인이 뭐냐면 어지린자, 긍휼지심, 그래서 측은지심,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엾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요.
자, 5가지 잘 들어보세요. 의는 뭐냐면 수오지심길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예는 뭐냐면 사양지심, 무언가 갈등이 될 때는 남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양지심이에요. 지는 뭐냐면 시비지심길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신은 뭐냐면 늘 밝은 가운데 행해서 어둠 속에서 행하는 그릇된 것이 아니라 늘 밝은 가운데 행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명지심 그거예요. 자,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옳고 그른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신뢰를 얻을 삶을 살아야 된다. 윤리예요? 신앙이에요? 윤리더라고요. 5가지가 다. 그런데 20년 동안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소풍을 어디로 갔냐면 전부 절군차로 갔어요. 거의 그랬어요. 절군차로 가면 전 대웅전에서 100몇 번을 꼭 절어라 하고 나올 정도로 아무튼 그랬는데, 나중에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불교의 중심 사상은 팔정도라고 그러죠. 8가지 올바른 도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견 올바른 걸 봐야 되고, 정어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올바른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정명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정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고, 정정 몸과 마음이 안정돼야 되고,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보니까 다 윤리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한 가지 차이점, 중요한 것 2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심지어 이단 교주들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또 한 가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종교의 창시자든 이단 교주든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결론은 제가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고등 사기든지, 그죠? 사기라면 가장 고등 사기고, 진짜라면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데, 결국 1년 동안 씨름하다가 이분만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어디서 알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알았어요. 왜 제가 누가복음 읽었냐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있어서 성경하고 씨름하기 시작했죠. 누가복음 15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양 100마리 비유 나오고, 10드라크마 비유 나오고, 2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2 아들 비유에서 제가 항복을 했어요. 뭐냐면 이 유대인이에요. 둘째 아들 몹쓸 아들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면 은혜로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건데, 아버지의 구속을 받기 싫으니까 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못 이기고 줬잖아요. 갖고 나갔을 때 뭐 얼마나 여자가 따르고 친구들이 따르고 아무튼 뭐 사람들이 따랐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탕진하고 몇 년 동안 이게 가뭄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매일 뭐 하셨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맨날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저 마을 입구에 이 자식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거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집에서, 그것도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도 돼지 먹이 훔쳐먹는다고 그럴까 봐 감히 먹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한탄을 합니다. 우리 집에 하인들도 이러지 않는데, 이 내가 그 집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 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늘 저 멀리 쳐다보던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맞아들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요, 씻기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화들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2가지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너 까먹은 돈 벌기 전에는 문지방 넘어설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아버지가 있겠죠. 그죠?
이런 아버지가 있을 거고, 이 자식이 죽었나 살았나 그랬는데 이게 살았다 그러고 그냥 멀리서 모습을 보면서 뛰어나와서 맞아주는 아버지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가 좋으세요? 너 벌기 전에는 문지방 건너설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아버지가 좋으세요? 아니죠. 뛰어나오는 아버지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첫 번째 아버지더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행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선을 많이 쌓든지 아무튼 득도를 하든지, 제일 치사한 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제일 치사한 신인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갖다 바쳐주면 좋은 데로 보내는 신이 있으면 그것도 잡아놓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것도 뇌물 받은 신이잖아요. 돈 갖다 바쳐줬다고 좋은 데 보내주면 그 신도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다시 만회하기 전에는 들어오지도 말아라. 이게 세상 종교더라고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우리가 그저 돌아온 것만 기뻐가지고 뛰어나오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성령께서 제 속에 아무튼 계속 역사하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게 된 건데,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드릴 텐데요. 주일까지. 저는 이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 좋은 그 전자기기를 갖고 있어도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바로 사용 설명서더라고요. 자, 첫 번째 구절 2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까지예요. 첫 번째가. 전 이게 건강한 자상이라고 봤어요. 이제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뭐예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첫 번째가 건강한 자상이라면 두 번째는 건전한 가정관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가 뭐냐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매일 저녁 하신 얘기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잖아요. 이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저는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요리를 만드시든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아주 귀하게 만들어 놓은 물건 보시고 나서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야, 이건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이럴 때 있으시죠? 저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은 아무나 만지게 하나요? 못 만지게 하나요? 못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정말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못 만지게 해요. 영 안에서 못 만지게 해요. 그런데 내가 만지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노트북 나왔을 때 제가 노트북 샀을 때도요, 아무도 못 만지게 했지만 그때 어린 우리 아들들은 노트북을 만지게 해줬어요. 목까지 깔아서, 게임까지 깔아서 그거 가지고 게임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거 귀한 것도 만지게 해줘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내 거 만져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6일 동안 만드시고 이렇게 귀중한 거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관리해라, 보존해라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귀하게 보셨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매일 저녁, 야 정말 내가 보기에도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만지게 하셨거든요. 전 그게 직업관 같아요. 직업관. 꼭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치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능과 재산과 돈과 시간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거, 이게 진짜 직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사용 설명 중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그래서 내일은 건전한 가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세 번째가 건실한 직업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겁니다.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요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주신 사용 설명서 요약을 하면 수신, 재가, 치국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이제 자아상만 얘기할 건데요. 만일에 자아상 점수가 100점 만점이면 여러분들 몇 점쯤 되세요? 여기 제일 따로 앉아 계시니까 묻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여쭤봐도 되죠? 지금 100점 만점이면 몇 점쯤 되세요? 100점 만점에 지금 현재 60점. 어이구, 과락 아슬아슬하네요. 오늘 별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60점밖에 안 돼. 여러분 다 대답해 보세요. 100점 만점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몇 점인가? 근데 그 자아상 점수가 늘 60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기 자녀가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점수를 받아오면요, 갑자기 90 몇 점으로 뛰어요.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갑자기 줄어들어요. 저희 같은 목사님들도요, 목사들도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아내에게 그 얘기는 왜 했냐고 핀잔 받으면 갑자기 자아상이 뚝 떨어집니다. 그날 떨어져요. 오락가락해요. 항상 상대적인 자아상이에요. 나보다 돈 좀 있는 사람들 보면 또 떨어지고요,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들 보면 또 올라가고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떨어지고, 항상 상대적인 자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대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아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아상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만한 지금 모니터가 있는데요. 저 모니터만한 그림이 있다면, 그냥 우리 한국이니까 동양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붓글씨가 있다면 저거 얼마쯤 갈까요? 저 모니터만한 게. 가격을 알 수가 없죠.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김기승 씨 대단한 양반인데 그분의 작품이 저만하다 그러면 아마 수십억 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술이나 붓글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만일에 그거를 붓글씨를 딱 써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한테 선물로 드리고 가면 우리 김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실 거예요. 이걸 걸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혹시 버렸다가 나중에라도 만났을 때 그거 어디다가 하셨어요? 그러고 물어볼까 봐 버리지는 못하고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거든요. 누구의 낙관이 찍혔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럼 이게 몇 점짜리예요? 이거 100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60점? 그럼 어떻게 모욕감 느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작품을 주시고 야 이거 몇 점쯤 될 것 같으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100점이 만점이니까 100점이지 그 이상도 드리고 싶어요.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점을 매기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 이거를 믿으면 이제 몇 점이어야 돼요? 100점이요. 다시 여쭤볼게요. 몇 점? 100점이죠. 100점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낙관이 찍혀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거든요. 인쳤다가 뭐예요? 도장 찍었다, 낙관 찍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낙관이 찍혀 있고 성령의 낙관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절대적인 자아상을 가져야죠.
저 한 번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이제 이날 이후로는요,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듣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 100점짜리 자아상을 늘 유지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들은 비위를 긁는 사람, 목사를 상대적인 자아상이 떨어지게 만드는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 회사에서도 이러질 않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알았어요. 회사에서는 대들다간 잘리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들고 싶어도 대들지를 못해. 근데 교회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밖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23년 동안 아무튼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고 저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두 마디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총 목자 모임을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손을 들더니 일어나가지고요, 막 그냥 그때부터 쏴붙이더라고요. 이 교회가 목사님만의 교회입니까? 이러고요. 물론 나중에 본인이 오해해가지고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하러 오긴 왔지만, 사과하러 올 때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하고 10년 이상 있어봐서 알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 않냐? 그랬더니 나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 또 대들어요. 15분을 그냥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는데, 그 사람이 사과하러 오기 전에 제가 해결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오해해서 쏟아놓은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을 그만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평안을 잃는 어리석은 짓은 내가 결코 안 하겠다 작정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그 미련한 짓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남편이 한 말 한마디, 아내가 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 상사가 말한 한마디 때문에 내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평안은 뺏어갈 수 없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 얘기하잖아요.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잖아.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이겨요. 그러고 있는데 뭐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 두 번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저도 23년 동안에 큰 일을 겪은 건 아닌데, 한 번은 딱 제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러더니 제가 떠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속으로 그랬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고, 에이 성도가 떠나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이 교회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서 이 교회 다닌대요.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평안은 내가 안 잃어버린다. 딱 작정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근데 이 교회는 다녀. 그럼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더라고요. 생각을 그렇게 먹으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처는 내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내 작가인데,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거 손상하면요 이것처럼 손해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상대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상대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2015년에 97세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딱 101살이세요. 100살 채우시라고 그랬더니 100살은 못 채우시고 97세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키가 163cm셨어요. 그 당시에 163cm면 큰 키인데 바깥을 안 나가셨어요. 창피하다고. 누가 웃으면 당신 키가 크다고 싱겁다고 웃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안 나가셨어요. 저는 6.25 때 형님 두 분하고 누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저희 큰형님이 13살 많으시고 둘째 형님이 11살 많으신데 얼마 전에 이제 팔순을 지내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키가 보이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150이세요. 우리 아버님이 95세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거의 매일 하신 얘기, 좀 과장을 하자면 거의 매일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왜 잘하다 말았수? 이거예요. 아니 잘하다 만 사람 있어요? 얼마나 키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할머니가 워낙 작으셨어요. 재보진 않았지만 140 조금 넘으셨을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사남 삼녀가 다 작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세요. 그러니까 추석 때 구정 때 모이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빈정거리면서 비웃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다 어떻게 고만고만하냐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어떻게 전부 난쟁이 똥자루들만 하냐고. 아예 키에 한이 맺히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큰형수 둘째 형수가 그래서 다 165가 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37년이 됐는데 38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 저희 어머니한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큰 절을 했거든요. 큰 절을 하고 나면 여기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며느리감이 와서 인사했을 때, 여기 며느리 보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 절을 했을 때 오늘하고 수고했다, 예쁘구나, 고맙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희 아내가 한 150대요. 저희 아내가 딱 큰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아내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물을 수 없니? 그러고요. 전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세상에 처음 온 여자가 저 큰 절을 했는데 저를 보고 물을 수 없네요. 세상에 물르는 게 뭐예요? 물건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갖다 주고 바꾸는 게 물르는 건데,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어요. 물르긴 물건이에요, 물르게.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주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분이세요. 그대로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니네 할머니가 씨 배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 목사가 흉내내기 힘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할게요. 따옴표 하고, 니네 할머니가 씨 배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너 또 조질라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사랑과 믿음으로 그냥 결혼했는데, 제가 늘 저희 아내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가끔 해요. 어떤 때는 뭐 잠자리에서도 고마워 이제까지 살아줘서 그러는데, 그때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 아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이후에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수년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냐? 어떻게 한마디도 없었냐? 불평 한마디 없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눈에는 작아 보였나 보지 뭐, 그러고. 끝이에요. 내일 모레 말씀드릴 건데 사실 저는 기쁨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마음에 들어야지 기뻐하죠. 이 지친 완벽주의가 돼가지고요, 건강한 완벽주의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 37년 동안 살면서 배운 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늘 기뻐요. 어떤 때 제 속에 야 그게 기쁘냐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도 기쁘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게 기쁘냐고 그러고 따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 위배되잖아요. 그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게 감사할 일이냐 이 얘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데요, 저희 아내 간단해요. 어머니 눈엔 작아 보였나 보지 뭐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 여간 아니세요. 제가 셋째 아들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냉장고 정리뿐만 아니라 안방장까지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냉장고 정리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내에게 너는 손모가지도 없냐? 그러고. 저희 아내 간단해요. 어떻게 똑같은 손인데 어머니 손만 가면 이렇게 단정해요? 여러분 끝나요. 김장 때만 되면 하는 얘기 있어요. 아이고 너는 뭐 살림도 안 배우고 왔냐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하는 거 간단해요. 똑같은 배추인데 어떻게 어머니 손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맛있어요? 내년에도 또 담궈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미쳤냐 내가 또 담궈주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미치셨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있지만 저희 아내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그러면서도 불만할 때가 많은데 저희 아내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를 만드신 작가라는 사실을 믿고 살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보자고요. 우리 어머니 키가 커서 싱겁다고 그럴까 봐 안 나가시는 우리 어머니하고요, 키가 작아서 물을 수 없니 한 그 얘기 들은 저희 아내하고 몇 센치 차일까요? 딱 13cm 차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13cm 커지면 무지하게 멋있어 보이세요? 자 다시 원위치 되면 되게 초라해 보이세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치사하게 외모 가지고 우울증 속에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크나 작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크나 차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한 가지의 분명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4절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근데 조금 뒤에 가면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거든요. 간단하더라고요. 의식주가 심플했어요.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 띄었죠. 그 밍크 아니에요. 그냥 가죽 껍데기 쓰고 산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요새 백화점에서 파는 석청이 아니고요, 들판에 나는 그냥 들꿀 먹으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의식주가 심플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더라고요. 걱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걱정하는 게 뭐예요? 옷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뭘 먹을까요? 어디 살까요? 이게 심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저도 이제 심플하게 살려고 사는데 한 번씩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 친구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너무 문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의식주로 심플하게 살기로, 검소하게 살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뭔가 아무튼 뭐가 불편해요. 그런데 수년 전에 해결이 된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선교관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사셨거든요. 그분들이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고요. 마음고생을. 이 부부도 무지하게 싸우는 양반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명철이하고 현철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매일 저녁 아무튼 며느리들이 애들 둘씩 데리고 와서 놀고 가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그 선교사 부인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도 명철이처럼, 우리 첫째 아들이 명철이거든요. 명철이네처럼 평범하게 잘 살고 싶은데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아요? 잘 살고 싶은데 그건 괜찮죠? 평범하게가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적어도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거리가 있고 밑에 보드블록이 깔리고요, 그 사이에는 포도나무 아치가 있어서 그 사이로 가고 있었고, 피아노 치고 있는 아내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저도 노래 부르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옛날 얘기예요. 아주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나 평범하다, 너네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평범한 거하고 아닌 거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4장에서 그걸 알았어요.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나오는데, 가인의 이야기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자, 한 사람이 평생 동안에 도시를 세우고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나쁜 짓 많이 해야 돼요? 월급만 가지고 돼요? 나쁜 짓 많이 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시 하나 못 가져요. 그 다음에 그 자녀 중에는 누구는 두 아내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야발은 낳았는데 장막을 치고 살면서 목축업을 크게 했고요, 아우는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뭐예요? 퉁소를 분다. 문화를 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들어서 살았어요. 뭘까요? 문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평범하지 않게 가인의 집안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나와요, 성경에.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냐 이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평범하지 않은 가인은 온갖 문화생활과 문명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문명생활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두 구절로 끝나요. 진짜 평범해요. 우리 집 얘기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사실은요, 제가 대학원 간 것도, 아까 대학원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대학교 2학년 때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업을 가지라고 그럴까 봐 저는 걱정을 했어요. 풀타임으로 섬기고 싶은데 직장 가라고 그러실까 봐. 직장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갈 사람은 가고 남는 사람은 남는 건데, 대학원 간 이유가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졸업하고 나서도 어쨌든 저녁에는 과외시키고 낮에는 캠퍼스에 나가서 6명 정도 전도하면 9시부터 6시 되더라고요. 돈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못 벌었죠 뭐. 근데 집안에서는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이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간증하려고 집에서 줄 돈도 없었지만 결혼할 때도 돈 한 푼 안 갖다 썼어요. 축의금만 쓰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결혼식하고 식당비 하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방 하나 250만 원에 얻는 것도 82년도에 융자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만 오시면 꼭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넌 배울 거 다 배운 놈이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냐고요. 저만 졸업하면 집안이 펼 줄 알았는데 지 앞가림도 못한다고 욕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대들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아들 둘 낳고 부부가 싸움 안 하고 이렇게 단란하게 살면 잘 사는 거지 왜 못 살아요? 돈이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돈이 없는 게 못 사는 건가요? 적어도 오늘부터는 수지목양교회 성도들은 못 산다는 단어를 돈과 연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는 게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불편해요.
주인집하고 부엌 같이 쓰죠. 세면장 같이 쓰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못 살지는 않았어요. 주인집은 방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 썼고요. 자기네들이 3개를 썼는데 그 남편은 청계천 7가에 사업하러 나가시고 아내는 집에서 맨날 동네 사람 불러서 고스톱을 쳤거든요. 우리 보기에 창피하니까 꼭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꼭 고스톱을 쳤어요. 저희는 뭐 걸릴 거 없으니까 늘 방을 열어놓고 살았거든요. 거기서 알았어요. 거실은 누구 거예요 그럼? 방문 열어놓은 사람 거더라고요. 거실이. 그 집에 3년 반 동안 사는 동안에 거실은 우리 거였어요. 마당의 장미도 제가 정리했고요. 그 집에 내루식 연탄 난로도 제가 전부 청소하고 끌어내고 집어넣는 거 편하게 아무튼 철사도 제가 맸고요. 소유만 내 거 아니었지 내 소유였더라고. 3년 반 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늘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불편할 뿐이지 왜 못 사는 거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잘 사는 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일 돈 많은 분. 뭐 아시잖아요. 그냥 신문에도 나는 얘기니까. 근데 그분이 꼭 잘 사시는 건가요? 제가 교인들한테 늘 얘기해요. 한남동 성북동에서 큰 집 지나가면서 와 되게 잘 사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와 담 되게 기네. 야 문이 2개나 돼? 정원에 있는 나무만 갖다 팔아도 수십억 되겠다. 이런 얘기는 괜찮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되게 잘 사네 이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거 잘 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못 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편할 뿐이죠. 그러니까 금방 2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면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외모예요. 외모.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구들 전도하러 갔다가 끌끌한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문화 수준하고 우리 문화의 차이, 그 사람들이 쓰는 자동차나 문명기구하고 우리 집에서 쓰는 문명기구의 차이, 이거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부인이 우리도 명철이네처럼 평범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 얘기 때문에 한 닷새 정도는 제가 고민했지만요. 좀 우울했지만 그 다음에 해결이 딱 됐어요. 평범하고 안 한 거는 문화 차이하고 문명 차이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벽에 대리석 벽에 15억짜리 서양화가 걸린 집하고요. 가족 사진이 걸린 집하고 뭐가 다를까요? 15억 서양화가 걸린 집은 대단한 집인가요? 가족 사진만 걸린 집이 오히려 평화스럽고 잘 살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수 넓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할 필요도 없고요. 평수가 좁은 집 보고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작가다 이거예요. 작가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은 무지하게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키가 이만큼 컸는데 전 고등학교 때 4번을 넘어선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1반 1번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151cm. 고등학교 졸업하고 키가 컸어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뭐 평균 키는 되는데 거기다 집안은 가난했죠. 거기다가 아무튼 뭐 그냥 수줍기는 하지. 그다음에 뭐 아무튼 저는 얼마나 조바심이 많은지 시험만 보면 그렇게 소변이 마렸어요. 소변이. 그래서 시험 보면 꼭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소변을 보러 갔다 와야 됐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수 시험을 보는데 초조하니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근데 첫날 본 선생님한테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그러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끝까지 참으면서 시험을 보는데
한 번씩 참고 나면 한숨을 쉬는데, 큰 숨을 쉬는데, 몇 번째인지 모르는데 큰 숨을 내쉬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여러분들 싸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변은 반만 누고 참을 수 있는데요, 소변은 반만 누고 참을 수가 없어요. 다 나와야 끝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거 끝나고 화장실 가서 반만 누고 나와 보세요. 참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쌌죠. 뭐 3월인데. 문제는 뭐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데, 지금처럼 신발을 신거나 실내화를 신으면 모르는데 걸어가는데 계속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서 일렀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경준이 오줌 쌌나 봐요, 그러고. 그런데 그때 박순옥 선생님, 저에게 리더십을 가르쳐준 첫 번째 선생님인데,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꼭 이 예를 들어요. 그분이 교탁에 딱 서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용히 해.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열중했으면 오줌 나오는 것도 몰랐겠니? 이랬거든요. 아무도 안 놀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된다는데 어디를 놀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바보 같으니 오줌이 마려우면 말을 하지. 그래서 바보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주 지침이 됐던 좋은 예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된다고. 얼마나 열중했으면 오줌 나오는 것도 몰랐겠냐고. 그런데 그 정도로 수줍고 조바심 많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보다 제가 보기엔 더 기적이에요. 저는 똑같은 학교, 남자 학교 6년 동안 다녔지만 옆반 교실을 못 열었어요, 수줍어서. 그게 아니라 제일 첫째 줄에 앉았는데요, 우리 교실 뒤에도 못 갔어요. 거기는 큰 애들만, 크신 분들만 계신 곳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조금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을까? 이게 30 중반까지 문제였어요. 20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어디 앞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30 중반에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걸 깨우쳐 주시는 바람에 제가 43살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까지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이 세상에 73억 종류가 있다면 73억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선 두 가지만 나눠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목표 중심인 사람하고 사람 중심인 사람. 이거를 이해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해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목표 중심이에요. 저희 아내는 아주 사람 중심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디에 가기 위해서 합정역까지 가려면 저쪽에서 아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디 갔다 오시나 보죠? 그리고 저는 합정역으로 걸어가요, 계속. 저희 아내는 안 그래요. 어머, 웬일에 어디 갔다 오세요? 그리고 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이 뒤집히죠. 지금 전철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 거기 서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고 저희 아내는 저를 보면 어떻게 아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가냐? 무슨 인간이 그러냐? 이러거든요. 근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속도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중국집에 가서 점심을 간단히 먹기로 하면, 성질 급한 사람은 중국집에서 만드는 밀가루 음식이 뻔하지 뭐, 짜장면 4그릇에 짬뽕 3개 시켜놓고 사람들 오면 짬뽕하고 짜장면 시켜놨으니까 알아서 골라 먹어 이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만일에 김 목사님이 저하고 중국집에 가서 뭐 드실래요? 물어보면 저는 꼭 그렇게 대답해요. 아무거나 먹죠 뭐. 이거예요. 느려요.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고르세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시키는 거 저도 시켜주세요. 저는 그래요. 느려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선 요거를 조합을 해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요것만 이해해도 교회가 하나 되는데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 중심이면서 빠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무조건 목표 중심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완성한다든지 일을 달성한다든지 하는 데는 아주 적격이에요. 아마 수진 목양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일이 추진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1차 여행 때 누가 떠났냐면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여행을 갈 때 사람 중심인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제 첫 번째 분위기 깨네. 안 돼. 그래가지고 둘이 대판 싸워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전 그에게 가슴이 떨려서 못해요. 어디 성도들한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거기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 짓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늘 개척하겠다 이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나는 안 간다 이거예요. 그거는 바울적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사람 중심이면서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늘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저한테 명하셔서 무리로 오게 하소서. 자,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무리를 들어갈 때 물 위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뛰어 들어갔을까요? 배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디뎌보고 들어갔을까요? 저는 뛰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그래도요 못 뛰어들어요. 일단 배를 붙잡고요 디뎌보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억울해요. 아니 베드로만 헌신이 아니라 나도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40몇 년 동안을 슬럼프 없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봉우리가 높은 산은 계곡도 깊어요. 봉우리가 높지 않은 산은 계곡도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요. 이제는 진짜 전적으로 내가 절대로 그거 안 하고 막 그러고 그냥 그 간증이 넘쳤던 사람은 한 일주일 뒤에 푹 꺼지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밋밋한 사람은 밋밋한 것 같아도 끝까지 가요. 결심을 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모닥불이 좋아요? 군불이 좋아요? 종류가 다르죠. 캠프파이어 할 때는 모닥불을 펴야 되고요. 아궁이에다가 모닥불 폈다간 큰일 나요. 그거는. 군불은 캠프파이어에 펴놨다간 재미가 없어요. 군불은 아궁이에 떼이죠.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교형인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결단은 잘 내리는데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딴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주도형은 어디에? 개척하는 데 쓰셨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입을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앞으로 얘기할 두 종류의 사람인데 사람 중심이면서 생각이 많고 결단을 잘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롯의 재산하고 자기 종의 재산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통 믿음과 인격으로만 얘기하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꼭 믿음과 인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성격이에요. 아주 따뜻한 인격적인데 이런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는 게 약점이에요. 언제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갈이라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러잖아요. 여기 수진 목양교회 믿음의 우리 형제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들이 없을 때 아내가 하갈이라도 취해서 하갈하고 같이 사서 애 좀 낳아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또 이게 웬 떡?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시죠?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안 그랬어요. 너무 인격적인 나머지 알았어 자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 낳았잖아요.
이게 약점이에요. 어떤 성격도 좋기만 한 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물건도 좋기만 한 건 없더라고요. 자, 쉬운 예를 들게요. 여기 자매님들이 어디 나가서 프라이팬을 사는데 너무 좋아, 프라이팬이. 약점이 뭐예요? 비싸죠? 어디 나가봤더니 세상에 이 값에도 프라이팬이 있어. 약점이 뭐예요? 값이 싼 대신에 품질이 안 좋잖아요. 딴 거하고 차이가 난다고 써 있어요.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강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강점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강한 리더십인데 뭐가 약점이냐면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 못해요. 베드로 같은 성격 아주 긍정적인데 뒷마무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주 인격적인데 가끔 벗어날 때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인데요. 뭐냐면 신중형의 모세 같은 사람. 목표 중심이면서 생각이 많아. 빈틈이 없는 리더십인데 약점이 뭐냐면 매우 비판적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중에 하나예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06년 3월 달에 제 설교 제목이 뭐였었냐면 완벽주의는 죄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주보를 이렇게 딱 반 접는데요. 내귀퉁이가 딱 맞질 않으면 제 성질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간해서 주보를 잘 안 접어요. 우리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은 절대로 안 접어요. 아무리 접어도 내귀퉁이가 안 맞아가지고. 복사도 제가 제 비서나 우리 직원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조그만 걸 해가지고 토너가 시꺼멓게 나오는 거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 토너 값이 얼마인데 그거 122%만 확대하면 다 센터에 딱 맞는데 그거 설명하느니 내가 하고 말지 그래가지고 복사도 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친 완벽주의자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랬더라고요. 모세가. 그런데 이렇게 빈틈없는 리더십은 어디에 쓰냐면 계명을 전달한다든지 성막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에는 적격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그랬잖아요. 진짜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했을까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웅변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당연히 배웠어요. 근데 어디서 알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싸움에 끼어들질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애굽에 이집트의 군인을 하나 쳐 죽였고 두 번째 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랬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싸움에 끼어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왜 얄미운 애들 있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아이씨 그런 애들 왜 그랬더니 시험 못 봤다. 왜 얼마나 틀렸는데 아씨 하나 틀렸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꼭 그런 애들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해결된 게 뭐냐면 저는 주도형이나 사교형은 없어요. 안정형하고 신중형이에요. 근데 안정형하고 신중형이 잘못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더십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아주 잘못 태어났어요. 저는 안정 신중형이라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는 사교 주도형이라 드센 여자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드센 여자라고 무시했었는데 이걸 알고 나서 저희 아내가 드센 여자가 아니라 훈련이 안 된 여자가 아니라 사교형이구나 이걸 아니까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리더십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라 주도형 리더십이 아니고 사교형 리더십이 아니지 안정형 신중형 리더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안정적이고 신중하니까 이렇게 PPT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냥 바울, 베드로, 아브라함, 모세 그러고 끝나면 뭐 기억에 남겠냐. 오늘 사실은 프린트까지 해갖고 와서 다 교환을 나눠드릴까 그러다가 좀 지나칠 것 같아서 참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 드리고 갈게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귀해 보이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4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4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조합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까지 할 건데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 보통은 65% 정도 가세요. 일반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는 거의 95%가 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디렉터를 누굴 세우냐면 사교형을 세워요. 왜냐하면 수양회 갈 때도 분위기를 잡아야 가는데 사교형이 현장에 답사를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번에 수양회 장소는요 뒤에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데 물반 고기반이래. 세상에 물반 고기반인 데가 양어장 말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수양회를 간다 그러면 안정형은 거의 다 등록해요. 말 잘 들어요, 안정형들은. 근데 사교형들은 재미가 있어야 가요. 그러니까 뒤에 병풍처럼 산들이 둘러있고 앞에 물반 고기반이라면 사교형들이 다 등록을 해. 그런데 신중형은 뭘 해야 가냐? 의미가 있어야지 가요. 이번에 오시는 저 강사님은 진짜 모시기 힘든 분으로서 어떤 면에 아무튼 뭐 유명한 분이시고 이러면 이 신중형들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중형 했지, 사교형 했지, 안정형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도형들도 등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교형이 디렉터를 맡으면 문제점이 뭐냐면 펑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총무를 누구를 시키냐? 신중형을 시켜요. 그러면 7시에 출발이면 버스 6시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타이어까지 다 눌러봐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출발할 사람, 차 타고 올 사람, 자기 차 타고 올 사람 그래갖고 이 대형 버스에 빈자리 없도록 하고요. 자, 현장에 가면 두 가지 사람이 필요하죠. 진행부장하고 생활부장. 진행부장은 주도형을 시키면 일사불란하게 주도 잘해요. 생활부장은 누구 시키냐? 안정형을 시킵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있는 방에 담요 더 갖다 드리고 애들한테 다 물어봐요. 너희들 요새 무슨 간식 좋아하냐고. 주도형한테 생활부장 시키잖아요. 어떤 간식 사올까요? 자기 좋아하는 간식 사와요. 그러니까 이 생활부장은 안정형한테 시키니까 전체가 굴러가는 데도 좋고 전체 분위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만 붙잡고 늘어져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실제 삶은 이 종류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안정형, 신중형이라 나는 왜 리더십이 없을까 이러신 분들은 아니에요. 주도형, 사교형만 아닐 뿐이지 안정, 신중형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정형, 주도형을 신중형을 가지고 주도를 해나가니까 하더라고요. 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우리 교회 저는 각 나이의 목표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65살까지면 1살도 10명, 2살도 10명, 3살도 10명 평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한 700명이 넘거든요. 각 나이에 10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교인수로 하면 우리나라의 교인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노인들이 안 돌아가셔서 그래요. 고령화 사야 되니까 급격하게 안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20-30년 후에 이 고령화된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교회에 이제 푹석 주저앉습니다. 목표는 어디다 세워야 돼요? 각 나이별로 목표 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목표를 세우신다면 그거를 그냥 100살로 나누시면 돼. 10,000명이면 한 나이에 100명. 그럼 10,000명이잖아요. 그죠? 1,000명이면 한 나이에 10명. 그럼 100살까지 1,000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세우시면 지속되는 거거든요. 부흥이.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이 4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신 그 교회를 열심히 지키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저녁 말씀의 잔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상대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할 때도 많고 열등감을 가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작가이시고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건강한 자아상, 100점짜리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